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5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선물 세 번째 시간으로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선물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신약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물의 배경, 그리고 선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선물에 대한 기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선물에 대해서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그 의미보다 그 선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평판과 명예를 중요시했다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판과 명예를 중시하는 시대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습니까? 그 시대에 존경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반항하는 사람들, 즉 죄인들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선물이 가진 가치관에 반대되고 상반되는 하나님의 행동이 그 선물을 주는 사람들, 대상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상한 신, 잘못된 신, 이상한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이상한 신의 역사를 통해, 사건을 통해, 시간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까지 그 이상한 신의 복음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선물을 받은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상한 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진실이고 그 진실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로부터 전달되어서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사건 아래 있는 것은 값 없이 지불한, 대가 없이 치룬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에 대한 값이나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물에 대해서 어떤 클레임도, 어떤 자랑도, 어떤 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격 없는 내가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선물을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선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능력의 상징인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선물이 가지는 가치와 능력의 상징, 증거가 지난 시간 우리는 세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세례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세례가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선물을 받았다는 그 증거, 상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통해서 물속에 들어가는 행위가 우리의 애자, 우리의 애습성, 우리가 죄의 노예로부터 풀려났다는 징표이며, 물속으로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새 계명을 얻고 새 약속을 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고 사모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 진실이며 사건입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역사책과 성경책에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속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멍에를 나와 예수님이 함께 메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멍에를 메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혼자 멍에를 메는 것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 이 결의의 멍에를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면 나의 멍에를 같이 끌어주시고, 내가 고집부리고 버티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툭툭툭 치면서 나를 끌어당기십니다. 배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단했고 따라가지만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좌절하고 실망하고 선물 받은 자로 그 선물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괴감에 빠질 때가 많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밀어주시고 당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미라클 공동체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단함으로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보고 배우면서 따라가는데 우리가 정확한 목적지가 어딘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목적과 방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가 기가 막힌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에 대한 기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 값어치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살피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12장 1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맥상 보았을 때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권한다는 것은 서로 아는 사람이나 서로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권면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제가 저희 자녀들이나 성도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에게 할 때 권한다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바울과 로마 교회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앞으로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살피기 위해 NIV 성경을 보면 권한다는 단어를 이 단어로 씁니다. urge, 즉 진지한 요구 혹은 긴급한 행동이라는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촉구하노니.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팔아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이 자격 조건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선물을 받은 자들이기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필수 조건이 뒤에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이 로마 교회와 우리들에게 하는 긴급 요구이자 촉구입니다. 급하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요구와 촉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몸을 드리는데 누구에게 드려야 하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다방면으로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같이 자격 없는 로마 교회처럼 자격 없는 바울처럼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신 후에 그대로 십자가에서 부활시키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온전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야 하는 목적은 확인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사로 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즉 나의 몸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 목적이고 나의 생각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 목적이고 나의 삶의 비전이 바뀌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몸을 어떻게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몸에 대해서 두 가지 점진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몸은 관계를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영혼과 정신과 보이지 않는 실체들로 담겨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몸은 중요하지 않아, 영혼만 중요해, 그러니 몸은 함부로 해도 돼 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부터 창조하셨죠?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흙으로부터 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자 흙이 어떻게 되었죠?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에도 몸으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도 우리에게도 몸은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몸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합니다. 몸과 몸으로 포옹하고 몸과 몸으로 악수하고 눈과 눈으로 바라보고 발과 발로 함께 걸어갑니다. 이렇듯 몸은 관계 형성에 있어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몸이 중요한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건들이 몸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학자들은 그것을 의식 혹은 무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컨트롤합니다. 우리를 컨트롤하는 것은 의식이지만 갑작스러운 상황, 우리의 갑작스러운 사건에서는 상황이나 우리의 습관은 무의식으로 우리를 컨트롤합니다. 즉, 의식은 우리의 판이나 명예, 자리에 의해서 형성되지만 무의식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의 생각, 버릇, 관계를 통해 형성하고 우리의 내면 속 깊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은 무의식에서 나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형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친구로 삼았을 때 더 형성되고 적응되고 편리한 삶을 무의식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친구로 삼았을 때에 더 적응이 되어 있고 그 생활이 더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선물로 받아들였지만 아직도 우리의 무의식은 죄의 영향력 아래, 죄의 노예 아래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쉽고 훨씬 편하고 훨씬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기 방어, 죄의 지배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직은 무의식 속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의식이 아직도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고요? 어린아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초롱초롱한 눈방울로, 맑은 눈방울로 우리를 쳐다보며 웃습니다. 죄라고는, 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 나는 착한 사람이야, 양보하고 기다려야지 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달려가서 최선을 다해 빼앗습니다. 어떻게든 승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 되면 어떻게 하죠? 홍한솔,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울어버립니다. 어느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최고이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진행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고 없이 벼락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같이 매자고 하십니다. 나와 예수님이 한 쌍이 되어 결의를 맺자고 하십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꼼짝 못하고 예수님과 발 맞추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네, 불편합니다. 고난스럽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힘겹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무의식의 체계를 완전히 바꾸라고 요구하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이 우리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는 촉구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 새 계명, 새 약속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걸음을 맞추어 가면서 나의 옛자를 버리고 예수님으로 거듭남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익숙한 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우선 죄 아래 있는 친구들과 멀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의식 아래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습관, 죄의 습성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결단하고 연습하고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연습해야 할까요?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교회 가는 날이구나 라는 수준을 벗어나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주일이 되면 일어나 행동할 때까지 발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의식이 바뀌는 것까지 연습하고 결단하고 전진하는 이유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이 모습이 이 수준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없는 훈련, 끝없는 반복,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연습을 통해 무의식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결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조금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나쁜 행동을 10번 했다면 이번 달에는 9.8번 하고 내년에는 8번 하고 내후년에는 2-3번 하고 줄어들고 더 줄어드는 것이 이것이 희망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잠깐 두 눈을 감아봅시다. 두 눈을 감고 5년 전, 10년 전 나의 모습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얼굴이 뜨겁고 숨고 싶을 것입니다. 왜 5년 전에 나는, 왜 10년 전에 나는 화도 많고 버릇도 많고 짜증도 많고 왜 그랬을까? 지금의 나는 어느 정도 참을 수 있고 어느 정도 너그러워졌고 어느 정도 평안이 있다는 것을 과거의 나의 모습을 통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무슨 중? 공사 중이다.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아니, 죽을 때까지 공사 중입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아직도 모르는 인생 뒷길에서 아무도 모르는 좌절과
실망과 절망을 맛보고 그것을 견디기 위해 매일매일 눈물로 지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그 경주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든든하게 세상과 당당하게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온전히 천국을 향해서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몸이 단순한 기능이 아닌 몸의 관계를 통해 도구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몸의 소유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 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느 목적지로 갈 것인가, 그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 5절 제가 읽어뵙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4절, 5절을 보면 몸이라는 개념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표현이죠? 바로 한 몸, 한 몸이라는 표현입니다. 몸과 한 몸은 다른 것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한 몸은 둘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럼 누구와 누가 하나가 되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된 것입니다. 한 몸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지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우리가 보기 싫다고 보지 않아도 되는 관계입니까? 아닙니다. 지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지체를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관계가 불편하고 거부하고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바꾸로 사셨고 함께 천국 소망을 꿈꾸는 공동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두 곳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공동체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통해 발견해야 합니다. 즉 내가 공동체 안에서 누구를 불편하게 하고 밉다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미워하는 것과 동일시된다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는 하나의 지체이고 하나의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지체를 부정하면 나를 부정하는 것이고 내가 지체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지체의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바울은 우리 모두가 다르다고 기록합니다. 정체성은 동일하지만 기능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 있지만 각 지체들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스펙을 가졌고 서로 다른 지위를 가졌고 서로 다른 부유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스펙, 그 지위, 그 부유라는 잣대로 집제를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기능에 맞도록 말씀을 맡기고 교육을 맡기고 물질을 맡기고 은사를 맡기고 재능을 맡기고 지위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 사용은 결국 교회를 통해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흘러감은 교회의 목적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의 위대한 일을 위해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좋은 일을 위해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미라클 공동체가 조금 대단하다, 위대하다, 거대하다, 성장한다는 말보다 담임 목사님 제가 소망하기는 미라클 공동체, 참 은혜로운 공동체, 참 공의로운 공동체, 참 자비로운 공동체로 소문 퍼지길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몸을 하나님이 드린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0절에 사랑, 우애, 존경, 먼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누구를 위해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먼저 해야 합니까? 바로 형제를 위해서입니다. 교회에서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그럼 혼자 하며, 혼자 실행하며 고추장스럽지 않고 불만도 없고 이벤트를 진행하는 데서 아무런 변수도 없이 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 외롭고 함께 나눌 기쁨이 없습니다. 그냥 나 혼자 잘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이벤트를 준비하면 계획 단계부터 잡음이 생깁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은 싫고 저것은 싫고 불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불만을 이기고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벤트를 준비하기 시작하면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고 이벤트에 도리어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지만 우여곡절 끝에 이벤트를 잘 마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과정은 험난했고 수고로웠지만 마친 후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할 수 있고 부족한 듯 풍족한 듯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함께하고 함께 살고 함께 엉켜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기쁨을 배가 되는 능력을 일으키고 슬픔이 절반으로 줄 수 있는 능력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직도 혼자가 편하고 함께하는 것이 불편하십니까? 병아리가 알을 끼고 밖으로 나오듯이 우리도 혼자만의 세계에서 혼자 일하는 세계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몸은 예수님을 향하는 방향성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깨끗하게 완전하게 가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몸의 도구를 통해서 공동체를 섬기시길 바랍니다. 공동체를 섬긴다는 것은
처음에는 두렵고 어렵고 상처받아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또 다른 지체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제든지 그들은 여러분의 손을 잡을 준비, 같이 기뻐할 준비, 같이 슬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결단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결단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몸을 드려 지체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미라클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